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이제 제가 집례를 하게 됐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마지막 이제 화장 예배, 화장터에서 화장 예배를 드리는데 그 친구 되시는 장로님이,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되는 장로님이 그 화로 쪽을 바라보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가운데 서 있었으니까 제 옆에서 조용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저는 다 들리는 거죠. 친구 잘 가게, 그동안 뭐 주님을 위해 고생 많이 했네. 가서 이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에서 편히 쉬게, 내 좀 이따 따라감세,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약간 이제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모습도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런 신앙적인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더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상황을 조금 설명하면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이제 붙잡혀서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고 뭐 이제 그런 이제 사도행전 뒷얘기가 쭉 이어져야 되는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많이 이 예루살렘으로 잡혀가기 전까지 가장 오래 있었던, 그리고 최근까지 있었다고 얘기도 과언이 아닌 게, 뭐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지금 여기 설명할 수 없지만 고린도에서는 몇 개월밖에 안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한 3년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해안가를, 지중해 해안가를 타고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는 내륙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륙까지 들렸다 가면은 시간이 늦을 것 같으니까 밀레도라는 곳에서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대표들을 부른 겁니다. 나하고 여기서 이제 이별을 하자.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시간이 없다. 내륙까지. 그래서 에베소에서 장로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나 이제 가면은 아무래도 잡혀서 투옥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나를 이제 못 볼 것 같다. 다시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잘 부탁한다. 너희들만 믿는다. 당신들만 믿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당신들만 믿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헤어지는데, 그냥 그 헤어질 때 그 장로님들이 이제 다 남자분들이었겠죠. 장로님들이 막 바울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막 목 놓아 우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걸 막 이렇게 바라봅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그리고 부러운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뭐 자기 친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그렇죠? 남자끼리 이렇게 헤어짐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것도 막 대성통곡을 하는, 이럴 수 있는가 부럽기까지 하죠. 응?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그 신앙의 길에 다른 성도님들이 나와의 헤어짐이 이렇게 안타까워서 뭐 대성통곡까지는 아니더라도 눈물 지을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참 훌륭한 성도님이 가셨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 가셨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우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생각하기 힘들 겁니다. 저도 잘 안 세지더라고요. 어저께도 한번 세봤거든요, 제가요. 내가 나하고 이별하는 게 안타까워서 울 사람이 성도 포함해서 비성도까지 몇 명인가? 뭐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소천하면,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그렇죠? 우린 참 죽음 얘기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다 죽는 겁니다. 아멘? 다 한 번은 죽어요. 언제 죽을지를 몰라서 그래요. 아멘? 더 신비한 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 안 해요.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내가 죽으면 올 사람이 몇 명인가 한번 세보세요. 근데 내가 죽었는데 누가 가가지고, 아이고, 김은호 성도가 죽었다네, 하나님께로 갔다네.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아, 그래? 거기 장롱에 우리 방명록 좀 갖고 와봐. 우리 애 결혼식 때 방명록. 김은호 성도가 우리 애 결혼식 때 얼마 했지? 부조금을 얼마 했지? 그럼 우리도 그 정도 하지 뭐.
이 정도라면 굉장히 섭섭하죠. 그렇죠? 아니면 더 심하면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그렇게 속을 새기더니 그렇게 이상한 짓만 하더니 교회도 이렇게 분란만 일으키더니 잘 갔다 잘 갔어. 진작에 갔어야 되는데 하여튼간 이상한 사람들은 오래 살아. 훌륭한 사람들은 일찍 가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훌륭한 분들이 일찍 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하나님도 빨리 곁에 두고 싶으셔서. 근데 이상한 사람도 왜 오래 살까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믿었으니 곁에는 둬야겠는데 아우 정말. 그래서 여기 목사님들이 오래 사시죠. 저도 오래 살겠죠. 감사하죠. 아무튼 이건 정말 이런 반응이면 곤란합니다. 아우 그래 잘 갔어. 진작에 갔어야 돼. 이건 곤란하죠. 우리는 많은 사람을 울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와의 이별이 안타까워서 저분 정말 나한테 필요한 존재인데 나한테 정말 꼭 있어야 될 귀한 존재인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그런 존재로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아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살지 말라고. 넌 정말 요긴한 존재, 너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복된 존재, 아름다운 존재, 귀한 존재가 되라고 창조주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정말 주변 사람들이 막 울릴 수 있는 헤어짐의 안타까움에 울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바울이 이 헤어짐에서 하는 말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다 들어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24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끼지 않습니다. 또 25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26절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27절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하고 헤어진 게 안타까웁니까? 다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복음 전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준 사람들이에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조금 약하게 얘기해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전도한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이 안에. 그러나 거의 다 바울이 직접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평상시에 고마웠는데 그 바울하고 헤어진다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사실이지 우리가 타인에게 받은 어떤 선물이 됐던 은혜라고 했던 뭐로 표현해도 호의가 됐던 뭐로 표현해도 가장 고마워해야 할 일은 나에게 복음 전해준 겁니다. 나를 교회로 이끌고 내가 예수님 믿는데 도움을 준 게 가장 고마운 거예요. 아멘? 그게 정말 고맙게 느껴질 때의 심령은 뭐냐면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늘 내가 느끼고 깨달아가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고맙죠. 아멘? 그런데 나를 왜 이 일로 끌어들여서 안 나가자니 벌 받을 것 같고 나가자니 힘들고 꼭 호랑이 등에 타갖고 호랑이 굴로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내리면은 뒤돌아서 잡아먹을 것 같고 타고 계속 가자니 더 많은 호랑이 있는 데로 들어가고 갔더니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예배도 또 한 번만 가는 줄 알았더니 저녁 예배도 있고 주일 저녁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차례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아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고맙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자기들한테 복음 전해준 게 복음이 너무 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니까 바울도 너무 귀한 거죠. 그걸 나한테 줬으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그 전도 대상자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사람의 삶을 바꿔주고 그 사람의 환경을 바꿔주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고. 그러니 바울과 이별에 눈물이 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을 전도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시간 안에 삶을 바꿔준 거예요. 영원한 삶을 나에게 준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의 예수님 모르던 삶과 비교할 수도 없는 좋은 삶으로 나를 살려준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런 비유가 맞을까 모르겠어요. 뭐 내 돈 많은 뭐 친구나 친척이 나한테 야, 너 뭐 살기 어렵지? 야, 건물 하나 줄 테니까 여기서 가게 하면서 살아. 신나죠? 야, 너 집이 없다며 아직까지? 내가 아파트 하나 사줄게. 일단 집은 있는 거야. 자, 이거 살아. 그리고 줬단 말이에요. 그게 더 나한테 큰 거 준 거예요? 나한테 복음 전해준 게 큰 거 준 거예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잘못하면 거짓말하게 되니까. 여러분, 건물 주고 가게 차려주고 집 준 거 그래봐야 몇십 년 살게 해준 거예요. 몇십 년 조금 편하게 살게 해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복음을 전해준 거는, 복음을 준 거는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잘 살 수 있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해요. 에? 평생 떠받들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도와준 사람, 나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다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이죠. 바울은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아서 나하고 이제 못 헤어져, 나 이제 터키 쪽 사는 사람들은 이제 나 못 만나 하고 했으면 진짜 몇만 명이 울었을 거야. 바울은. 인간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간사해서 미련해서 자기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그게 얼마나 큰일 해준 건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지를 몰라요. 인간이 간사해서. 그래서 별로 안 고마워해요. 그쵸? 여러분도 별로 전도한 사람들 별로 안 고마워하죠? 그래 안 그래요? 에? 가끔 배은망덕할 때 있죠? 그러나 여기선 그래요. 연약해서. 그러나 천국 가면 제대로 깨달을 줄 믿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막 찾아다니는 거죠. 김은호 성도 어딨어? 김은호 성도 어딨어? 가서 목을 끼얹고 막 우는 거죠. 정말 고마웠다. 나 여기 올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웠다.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갔는데 난 잊어버리고 있던 사람까지 막 쫓아와가지고 막 목을 끌어안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고 막 울면서 감사하는 일이 여러분 삶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 바울이 또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울릴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 이겁니다. 35절 한번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35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모든 일에서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말씀이고 다른 어떤 사도도 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는 다른 제자들, 사도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전해 내려오다가 바울에게 얘기해 준 거나 것이든지 아니면 바울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바울은 열심히 자기 일, 텐트 만드는 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사실은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냥 사례를 다 받으면 됐어요. 근데 그것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오히려 자기가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뭐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주려고 그랬어요. 자, 바울이 떠난다니까, 바울하고 이별한다니까 왜 우냐?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받았기. 바울은 줬기 때문에 그래요. 응? 이해되십니까? 받으면 아무리 정말 정말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받으면 고마운 거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가족까지 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분들까지 가족까지 다 교회. 어떤 분들은 막 어머니 기도도 하고, 응? 막 그래요. 손자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그 손자가 4명인데 한 가정에 4명인데 그 4명을 다 외워요, 이름을 내가. 그런데 지금은 다 기도해야 되는데 전에 있던 교회는 성도가 막 몇백 명, 몇천 명이니까 그렇게 못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하려면 하루 종일 기도만 해야 되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 일단 너무 안 된 분들 있잖아요. 지금 막 중환병에 걸렸다든가 뭐 때문에 힘들다든가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분들 기도를 합니다. 기억나겠죠? 기도를 막 해요. 그 다음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를까요? 그렇죠. 나한테 뭐라도 하나 준 사람. 그 신기한 거예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기억이 나, 그냥 생각이 나요. 저절로. 내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더 기도해줘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뭐라도 하나 준 사람이 기억이 나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말고요. 바울처럼 많이 베푸세요. 네? 많이 베푸세요. 그 베품이 쌓여서 사람들이 와서 우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분이었는데 내가 보답도 못했는데 이렇게 가셨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왜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가 돼야 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냥 많다고 막 베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목회, 길게 하진 않았지만 목회하는 동안에 보면은 막 구제도 많이 하고 섬김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 꼭 잘 사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저분은 정말 어려운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러는 분들도 많고요. 오히려 정말 많은 저분은 진짜 저렇게 쌓아서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는데도 누구한테 뭐 하나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한테 진짜 무슨 껌 하나 못 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러고서 교회 다니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얼마 전에 저희 가까운 분이 교회를 옮기셨어요. 교회를 옮기시고 그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평생 남한테 뭐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대요. 어릴 때부터 너무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서 평생 누구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이번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냥 뭘 주고 싶다고. 뭐라도 누구에게라도 뭐라도 막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래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그게. 난 그런 마음이 없다. 손 들지 마시고요. 아직 멀은 거예요. 아직 멀은 거예요. 자꾸 주고 싶어야 돼요. 내가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든다? 나 그래도 많이 은혜 받은 삶인 거예요. 이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자꾸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부끄럽죠. 저는 많이 받기만 한 것 같아요. 하물며 친지들에게도 주로 받기만 해요.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많이 뭔가를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평상시에 이렇게 주는 사람이라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과 이별을 슬퍼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31절과 32절 한번 볼게요. 31절, 3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세워지기까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다른 사람을 또 영적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바울은 끊임없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중보기도 하고 가서 권면하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로움을 받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사실 제가 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전하려고 28장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었어요. 이번 주에. 근데 이 말씀을 먼저 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8장 이야기가 뭐냐면 바울이 지금 눈물로 헤어졌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로 잡혀서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로마 군인들한테 넘겨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로마로 갑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가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15일 동안 15일 동안 깜깜한 바다에 뛰어다니다가 몰타섬이라는 데 도착하게 돼요. 몰타섬이라는 데 도착하는데 그 전에도 바울이 죄수잖아요, 죄수. 죄수인데도 딱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사가 와갖고 우리 어떤 섬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 삽니다. 걱정하지 말고 자, 밥 해 먹읍시다. 밥 해 먹어야 우리 살아요. 그래서 15일 만에 처음으로 밥을 해 먹고 그것도 바울이 막 축사해요. 아버지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 축복하세요. 밥 먹고 막 헤엄쳐서 그 섬에 도착해요. 섬에 도착하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일로 날이 춥다고 일로 불을 펴줘요. 불을 펴주니까 바울이 아이고 나도 나뭇가지 좀 넣어서 거들어야지 하고 나뭇가지 넣다가 나뭇가지 안에서 독사가 나와서 문 거예요. 물었는데 바울이 안 죽어.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신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다. 막 그런 거예요. 좀 있다가 그 섬의 추장이 보블리오인데 그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 있는데 바울이 가서 기도하니까 나아버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섬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섬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바울한테 기도받고 나아버려요. 병이. 예?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인데 나중에 이 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시 그 배에서 몇 달에 딱 떠나는데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쓸 걸 다 실어줘요. 섬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야,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섬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저 사람은 뭐 하는 분입니까? 우리가 끌고 가는 죄수예요. 그게 더 기가 막히죠? 저분이 죄수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 보는 거죠. 내 주변에서 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나.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다녀서 복받은 사람들이 있나. 어떤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재벌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장관에 3스타, 4스타 막 자랑하잖아요. 그쵸? 우린 있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맹점인 거예요. 자꾸만 가시적인 모습에만 매달리는 거죠. 눈에 볼 수 있는 거니까 뭐 좋은 학교에 진학을 했다, 좋은 곳에 취업했다, 승진했다, 성공적인 아름다운 가정, 결혼해서 성공적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다, 사업이 번창했다, 자녀들이 출세했다, 이런 거. 이런 걸로 따지니까 내가 이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썩 그렇게
그쵸?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진짜 받은 복은 뭐냐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거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된 거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 이미 믿은 사람들은 바울이 그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행하는 걸 보고 믿음이 더 커진 거예요. 그게 진짜 받은 복이에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더 튼튼해지고 성장하는데 여러분은 큰 버팀목이 되어줘야 돼요. 아멘? 불쏘시개가 되어줘서 그분이 성령의 불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응? 교회 내에서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섬김이에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응?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제일 잘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자녀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게 내가 이 자녀의 부모로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내가 얘한테 제일 잘해준 정말 할 몫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못하고 뭐 다른 걸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막 어떻게 해주고 공부 많이 시켜주고 뭐 어떻게 해주고 뭐 이 다음에 재산 하나 띄워주고 뭐 어떻게 이거로만 계속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건 문제인 거죠.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물론 아까 약한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도 세워지는데 바울이 최선을 다해 섬긴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나오죠. 31절에 보면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뭘로 훈계했다? 뭘로 훈계했다 그러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눈물로 가르쳤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건 다 눈물이 담겨 있다.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왜 바울하고 헤어지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가? 바울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으니까 그래요. 그 장로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 우상숭배에 찌들었던 사람들을 다시 우상숭배에 찌들었던 사람들을 훌륭한 그리스도인 한 명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얼마나 섬겼겠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의 많은 눈물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도 그 사람을 위해 바울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다. 눈물을 흘렸다. 진심이었다는 뜻이겠죠. 아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 바울이 많이 베풀었어. 바울이 다른 사람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섬겼어. 다 뭐였다? 진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진심으로 그러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건지. 아멘? 제가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냥 해야 할 일이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저 목사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진심을 가지고 하는 건지 여러분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안 느껴져요? 이 사람들은 다 느끼는 거죠. 저분은 우리한테 진심이다. 우리가 정말 복음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진심으로 섬겼고, 나 많이 섬기고 사는 사람이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섬겼고, 우리가 한 사람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데 정말 진심을 다해 눈물 뿌려 우리를 위하여 섬기고 기도했구나를 사람들이 느끼니까 이 사람들도 바울에게 진심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멋있게 살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받으며 욕먹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 전에 난 죽었고 이제 덤으로 사는 세상이잖아요. 아멘? 새로 받은 세상이니까 진즉 죄값 받아 죽어야 마땅한데 십자가의 은혜로 그냥 보너스로 받은 세상이니까 그 은혜에 걸맞게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소천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저분이 더 계셔야 되는데 저분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저분한테 받은 기도가 너무 값진 기도가 많은데 저분이 나를 위해 흘려준 눈물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느껴서 많이 울어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